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과 굉장히 대조가 되고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장차 올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장차 임하게 될 주님의 날, 그들이 The Day of the Lord라고 불렀던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곧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사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 20절과 21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장차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실 여러분 주님의 날이고 또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은 아직도 전쟁터와 같은 마음, 또 어떤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채워져 있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은 상처투성이로 있는 마음. 여러분 온갖 종류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다면은, 여러분 이제 장차 올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의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으로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자가 분명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일 것이고요. 한동안은 잠시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온갖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평강을 되찾고 주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도 여러분 들어갈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먼저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안겨주고 계세요. 분명 우리가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되겠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우리 안에 아직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장차 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박한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하게 오지 않을 것을 먼저 예시를 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날은 언젠가는 오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의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쪄서 바로 저쪽 하늘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럼 어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교주가 뭐 하나님의 뭐 말씀에 대한 그릇이 되어서 막 뭐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라든지 뭐 인자가 이제 그에게 옮겨졌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만 아는 여러분 임재가 아니라 온 세상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재림하는 예수님은 한 번에 다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인자가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은 것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우리 이 구약 때부터 이야기하고, 뭐 다니엘의 예언이 되었든, 뭐 스가랴의 말씀에 나오는 그 환상이 되었든, 어떤 모습에 되었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분 먼저 주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율법의 세대에서 복음의 세대로, 그래서 율법의 그 불확실하고 모두가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을 먼저 이루신 후에야 여러분 그 다음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통점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찾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장차 올 주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거기 가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 우리 안에 이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또 두 번째 장차 올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누구는 여기가 맞네 누구는 저기가 맞네 해도 따라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모두가 다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혹 우리가 몰라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뭐 여기 오냐 저기 오냐 누가 맞냐 누가 아니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 내 자신을 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 내 자신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다른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나라고 하는 한 명의 성도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올 그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고,
다른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6절과 27절 먼저 노아의 때를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또요 장가들고 또 시집 가더니. 예. 여러분 노아의 때는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하던 세월이 여러분 몇 년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면 이제 120년이고 말씀해 보니까 이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이 방주를 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횟수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를 이 120년에서 차감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좋게 80년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꽤 오랜 세월 동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방주를 준비하는, 뭐 그가 조선술사도 아닌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냥 자기의 일생을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좋게 반생의 이상은 분명히 이 방주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도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분명 여러분 이 노아를 여러분 조롱했겠죠. 그들은 그냥 그때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기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아마 그 비가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닫아버리시고 그리고선 비를 내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비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가 찰 때까지도 분명히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슴쯤 차왔을 때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어느 비겠지, 아예 어느 때처럼 좀 비가 좀 많이 오겠지. 여러분 이러다가 그들은 다 여러분 수장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서서히 그냥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롯의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롯의 때 28절 말씀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롯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거기서 사고 팔고 집도 짓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그날이 바로 심판받을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여러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게 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주의 사자를 따라서 그냥 막 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의 사자를 따라 나가는 게 전부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롯의 아내는 저 소돔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뭐만 하고 있느냐? 자기가 먹고 사는 일, 또 그냥 사고 자기 집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심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날은 분명 먼저 이 모든 일이 다 있은 후에야 일어날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항상 준비하기보다는 여러분 나태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째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전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먼저 얻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늘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하여진 믿음의 길로 늘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한 사람은 여러분 버림을 받는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여러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요,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 참 놀랍게도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맷돌을 가는 모습이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나 알고 보면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선택을 받는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서 저기 산속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만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게 안 돼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따로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번개가 여기서 쳐서 저쪽까지 이르는 것 같이 그날은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는데, 어느 때일지 모르는 이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상을 살고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신앙의 자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아직은 좀 견딜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마치 이 전체 스토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장차 오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잃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생즉사입니다. 생즉사. 그러나 반대로 잃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네. 잃는 자는 어떻다고요? 살리라. 네. 사즉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건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었고 더 나아가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보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죽으러 올라가야 돼.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죽으러 올라가요.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 아멘해야 또 아멘 또 할 수 있었는데 아멘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어떻다고요? 죽는다고 됐다니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죽으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죽으려고 하는데 사니까, 또 죽어졌는데 심지어 죽어졌는데도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살려고 하니까 도리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의 때도 내가 죽기를 자처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살게 되는 생명의 이름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